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스가랴서 14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스가랴 14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스가랴서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좌절과 절망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백성들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을,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날 여호와의 날을 대비하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아니, 그날에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날을 대비하라고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먼저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보더라도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 보면요, 여호와의 날은 무서운 날입니다. 무서운 심판의 날입니다. 패배가 있고 약탈이 있고 수치가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니까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남은 백성이 누구일까요? 바로 믿음이 남은 백성들입니다. 믿음이 남은 구별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패망은요, 갑자기 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왕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의 눈치를 더 많이 보았습니다. 또한 믿음 없는 종교 지도자들은 잘못된 예배를 드렸고요. 또한 거짓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국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도 온전히 따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허무시고 왕국을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구별하시고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남유다 왕국을 멸망을 예언한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면서 구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호와의 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여호와의 날은 성경에만 나오는 날입니까? 아니요. 오늘 우리에게도요, 반드시 여호와의 날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개인적이든 사회적이든 국가적이든 천지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문은 우리에게 여호와의 날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날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라고 말씀합니다. 3절부터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방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날을 좀 더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대적들을 상대하신다는 거예요. 직접 대적들과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발은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감람산이 어디 있냐 하면요, 예루살렘 바로 앞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한눈에 보이는 바로 앞동산이 감람산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주로 오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보시며 기도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때요, 산이 갈라져서 골짜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있습니다. 지진이 있고요, 산이 갈라지는 그런 모습이 있고, 그리고 우레소리가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그때 생긴 골짜기로 피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도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골짜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나라에는요, 골짜기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골짜기 하면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위험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지 순례를 가보잖아요. 그러면 종교 박해를 피해서 굴을 파고, 골짜기에 굴을 파고 동굴교회나 지하교회를 세운 그런 유적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빛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행여나 박해하는 사람들이 쳐들어올까봐 간신히 사람 하나 정도 지나갈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지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거룩한 신앙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렇게 오늘날에 기독교가 탄생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느끼면요, 살아남기 위해서 뭔가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누구는 세상 권력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누구는 물질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우선은 내가 살아남아야겠다고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고, 다른 신을 붙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은요, 오직 우리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심판이 임할 때에는 우리는 다른 것 붙잡을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만 붙잡아야 합니다. 아무리 골짜기 동굴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여호와의 날에
생수와 같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생수와 같은 성령. 오늘 본문 8절 보니까요.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동쪽과 서쪽으로 여름에도 겨울에도 흐를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수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요, 명절 끝날에 이렇게 외치시지 않으셨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이것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키신 것이라고 친절하게 요한복음 7장에는요, 설명까지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그 모든 인생의 역경과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도 성령의 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주님의 성령을 받아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성령을 힘입어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인생의 문제를, 역경을, 고난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주님 안에서 힘차게 살아가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회복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복된 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인도 보호하심 속에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오니 모든 환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되기를 소원하옵고 우리의 구원과 참 소망이 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